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에 이르는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대해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일 다섯 번째, 기도할 때 마음이 일어난다. 기도할 때 마음이 일어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일어난다 라는 것은 마음이 무너졌다는 거죠. 그걸 낙심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수시로 낙심하죠. 우리처럼 여호수아도 지금 낙심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더불어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더불어 일어나.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마음이 낙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자, 오늘 환경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아요.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근데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면 모세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어디로 갔어요? 텐트로 갔어요. 자기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 밖에다 두고요. 텐트 안에 들어가서 혼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갔습니다. 그 밖에 텐트에 함께 있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것처럼 모세가 죽고 나니까 정말 낙심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치 패배한 것처럼 패배감에 젖어 있는 그 여호수아가 모세가 한 것처럼 그 텐트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낙심됐을 때요, 나만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낙심된 상태에서 그대로 일을 하게 되면요, 일을 그르치고요. 사실 낙심된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일이 하기 싫어요. 일이 짜증나요.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마음 일으키심을 경험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다시 일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심한 상태에 일하면요, 짜증나고 또 일이 하기 싫어요. 그 이유가 뭔지 모르죠. 그런데 내가 낙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호수아가 왜 낙심했는지를 먼저 한번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해요. 근데 여호수아가 낙심하는 거랑 우리가 낙심하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낙심의 원인을 이 자리에서 찾아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의 낙심의 원인은 첫 번째로 기대의 좌절이에요. 모세가 죽었는데 왜 여호수아가 낙심돼요? 여호수아는요, 모세에게 그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기대가 어떻게 된 거예요? 좌절된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대를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어떤 기대를 하셨어요? 잘 먹고 잘 사는, 나도 성공하는 기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그 기대가 점점 살아가면서 하나씩 둘씩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아놓고 무슨 생각하셨어요? 이놈 장군같이 생겼다. 이놈 아주 사자 들어가는 거 멋지게 성공할 것처럼 생겼다. 그러면서 막 자녀들 가지고 아직 우유도 안 띄는 애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기대하다가 그게 하나씩 둘씩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마지노선을 하는 말이 속만 안 세게 없으면 좋겠다 뭐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기대를요 마음껏 쌓아놓고 그 기대가 하나씩 둘씩 무너지면서 낙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한테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다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겠다고 하셨어요.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안 죽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죽었고 모세는 죽었는데 여호수아는 낙심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기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공에 대한 기대는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성공하지 못했다고 해서 우리를 패배자로 몰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성공에 대한 기대는요 하나님이 주신 기대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지 성공해가지고 나를 쫓으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공에 대한 기대가 좌절됐다고 해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도 대답하지 않으시네. 두 번째로 실패감이에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방황한 결과가 모세가 죽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낙심하고 또 낙심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부르심입니까? 아니면 주와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부르심입니까? 주와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가는 게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패감 속에서 힘들어하고 낙심하는 이유는요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짧지만 위대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에녹이에요. 에녹은 평생 주와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들림받았더라. 그런데 평생을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살다가 마지막에 다윗 죽이려고 하다가 못 죽여가지고 자살했더라. 이게 사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어떻게 마무리되느냐가 가장 중요하고 그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 동행이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동행하다가, 주와 동행하다가 주님 품에 안긴 게 성공하고 승리한 삶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조금만 큰 그림을 잊어버리면 실패감에 빠져서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실패하고 매일 쓰러지더라도 내가 주와 동행하면 그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업적으로 인생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동행으로 인생의 가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실패감에 빠진 것은요, 그건 지금 속고 있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열등감. 왜 여호수아가 낙심해만 했냐면요, 이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모세처럼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발로 뛰어가도 모세처럼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모세보다 훨씬 모질한 사람이고 못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고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이끈다는 것 자체가 열등감 투성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요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텔레비전 키면 잘난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내가 고통스럽게 부르짖는 게 열등감이에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낙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부르셨어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너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모세는 모세고 너는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누구 같이 짓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나는 only one이에요. 그래서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건 속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나오면 말씀을 통해, 진리를 통해
나에게 다시 한번 낙심된 마음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반체근이에요. 네.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어리석은 비교예요. 작품은 비교하지 않아요. 작품은 작품이에요. 반 고흐의 작품과 피카소의 작품을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작품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only one이에요. 비교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낙심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너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다. 너는 모세하고는 다르다. 내가 모세를 사용한 것 같이 너를 사용하리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마음이 쓰러졌던 게 일어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가득했어요. 모세가 당한 고난을 그 옆에서 다 봤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당한 고난을 내가 겪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호수아가 마음속에 두려움이 확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겪는 모든 고난은 연단이에요. 내가 잘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고시원에 있는 학생들이 그 좁은 방에서 그렇게 어렵게 공부하지만 저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건 연단이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고난받고 힘든 건요, 연단이에요. 연단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연단의 결과는 정금같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꼭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이 말씀에 귀가 열려 있어야 내 쓰러진 마음이 다시 일어난다고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여러분 어디 가서 그 쓰러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실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일으키려고 그래도 일으켜집니까? 로또나 당첨돼야 내 마음이 일어날 것 같죠. 그 전까지는 절대 쓰러진 마음 일어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포자기한 상태로 그냥 흐리멍텅한 눈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세가 들어갔던 그 텐트에, 여호수아가 들어갔던 그 텐트에 이 시간 여러분이 들어왔다고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비 쏟아부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을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낙심된 마음아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요즘 제일 잘 나가는 개그맨 중에 김병만이라는 개그맨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죠? 김병만의 뭐 정글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요즘 나오더라고요. 이 친구가 키가 158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누나는 중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어요. 아들이라고 부모님이 그래도 서포트해가지고 고등학교 간신히 졸업했답니다. 항상 얻어맞고 다니고요. 그리고 깡은 있어도 키가 작으니까 맨날 무시당했대요. 그런데 30만 원 딱 가지고 서울로 올라가면서 나는 개그맨이 되고 말이야. 그러고 올라왔는데 시험을 보는데요. 서울 예전을 4번 봤는데 4번 다 떨어졌답니다. 백제예술대학교 3번 시험 봤는데 3번 다 떨어졌대요. MBC 공채 4번 봤는데 4번 다 떨어지고 KBS 개그맨 공채 3번 봤는데 3번 다 떨어졌답니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4층에서 떨어져가지고 죽을 뻔하고요. 모든 걸 포기하고 자포자기하고 싶어서 고향으로 내려가려고 해도 차비가 없더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대방동의 옥탑방에 살았는데요. 실망하고 낙심할 때마다 그 옥상에 올라가서 여의도에 반짝거리는 그 방송국의 불을 보며 나는 언젠가는 저기에 다시 들어갈 거야. 나는 언젠가는 거기에 다시 들어갈 거야 하면서 꿈을 되살렸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시는 분이에요. 항상 우리에게 비전과 꿈을 주고 다시 한번 일으키신 분입니다. 영혼을 눌러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땅을 봐야 돼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레바논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땅까지, 저 대해까지, 이 광야와 저 광야를 넘어 대해까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건 꿈과 비전이에요. 여호수아에게 보여주신 건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소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오늘도 우리가 여호수아의 텐트, 모세의 텐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꿈과 비전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영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그 영상을 통해서 그 큰 꿈과 비전을 통해서 큰 그림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영혼을 떠올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 문을 여시고 이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겸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며 회개하며 나에게 부르짖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이 땅을 고치리라 하셨기에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을 고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 땅의 재앙을 물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처럼 나도 낙심되어 있지만 나는 여호수아예요. 다시 일어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호수아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어디에 가든지 항상 함께 하심이라. 비전을 상실해서 시야가 좁아져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여호수아에게 저 땅 레바논 그리고 저 유브라데스 광야 넘어 대해까지 이 모든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전을 주시어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시고요, 그리고 동행을 약속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일으키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내 마음에 나의 말씀이 되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함이라.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면 야드바심이라는 그런 그 뮤즘이 있어요. 근데 이 뮤즘은요, 들어가는 문보다 나오는 문이 훨씬 더 많아요. 왜 그러냐면 나치에게 어떻게 고난받고 고통받았는지 아주 세밀하게 그 방마다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요, 그 잔혹성에 거기서 바로 기절하는 사람도 있고요, 토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나가는 사람들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뮤즘에 가면 꼭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근데 맨 마지막 방에요, 유대인들이 600만 명이 죽었는데 그 600만 명을 전부 손으로 이름을 적어가지고 명단을 만들어 놓은 방이 있답니다. 근데 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이 뮤즘에 가서 이렇게 자세히 보다가 한 문서를 보게 됐는데요, 그 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랍니다.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모르게 하라. 절대 모르게 하라. 이 절대 모르게 하라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 수용소에 살다가 어떻게 죽을 건가 절대 모르게 하라. 가스실에 들어가서 한 명씩 한 명씩 다 죽일 거라는 걸 절대 모르게 하라. 그러니까 그 공식 문서에 절대 모르게 하라는 말이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팍 꽂힌 거예요. 여러분, 왜 낙심하는지 아세요? 악한 영이 여러분을 절대 모르게 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절대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절대 모르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는 것을 절대 모르게 하라. 악한 영이 절대 모르게 하라 해서 우리가 절대 모르면 낙심돼서 그냥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그 절대 모르게 하라라는 비밀을 깨는 거예요. 악한 영의 속임수를 깨는 거예요. 절대 모르게 하라가 아니라 절대 알라, 절대 믿으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심을 믿으라. 이 수용소에서 너희가 처절하게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라는 걸 믿으라. 그러면 낙심된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을 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절대 모르게 하라라는 악한 영의 말에 속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비밀을 깨시는 하나님의 능력,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은 절대 모르게 하라. 하나님은 절대 알게 하라. 여러분 아세요? 믿는 사람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쓰러진 마음이 일어나셨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일어나라 나의 박성아, 여호수아야 일어나라. 그냥 하나님은요, 텐트에서 낙심해 있는 그 여호수아를 바라보면서 그냥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여호수아야 일어나, 여호수아야 일어나.
저도 밥 먹사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 제발 여러분 쓰러진 마음을 일으키세요. 일어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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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어깨 축 처져서 들어오시면 나갈 때는 어깨 펴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실 때에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어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심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기도할 때에 마음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함께 두 손을 높이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쓰러진 나의 마음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